오늘 설교 제목은 LPG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선교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무작정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요. 로마서 15장 20절 화면을 보시면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에게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서 또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거기다가 재건축하는 일을 안 하기로 힘썼대. 자기의 선교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문구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화면으로 볼 텐데 오늘 본문 앞구절에 있는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노란색 글씨 할 수 있는 대로 헬라어 프로스모스는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I am eager to입니다. 나는 정말 기꺼이 그거 하려고 했고 열망했다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일을 정말로 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까 선교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곳에는 나 안 가. 그런데 지금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개척되고 복음 전해진 지 이미 근 20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교회가 올해 11월에 19주년이면 내년이 20주년이거든요. 거의 이 정도 되는 교회 역사를 가진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안 가기로 했던 원칙을 내어버리고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본문 1장의 1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상하죠. 이미 복음 전해진 로마 교회 왜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13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로쳐놓은 가고자 한 것, 프로티세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바울이 쓰냐면 자신이 에베소서, 우리 저번에 나눴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하거나 계획하거나 작정한다 했을 때 썼던 말이에요. 지금 신적 구원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작정을 했고 예정을 했다 하는 그런 무게감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마음에 어마어마한 열망들이 여러 번이나 계획을 세웠다고 말할 정도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이미 복음 전해진 곳은 가지 않고 복음의 우선순위가 되는 한 번도 복음 안 전해진 곳만 다녔던 나로 하여금 이 대원칙을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게끔 하는 무언가가 바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장 16, 17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이유, 논리, 관계, 인과 접속사인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가 16절에 2번, 17절에 1번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다 번역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NIV나 ESV 바이블에도 역시나 for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16, 17절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문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링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감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내 선교의 대원칙인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원칙을 깨면서까지 당신들에게 가고 싶고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당신들이 보고 싶은 이유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학자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바울이 지금
자신의 표현을 완곡어법으로 표현했대요.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조금 더 약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뉘앙스를 살려서 의도했던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거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도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복음 선포하는 것을 크고 명예롭게 여깁니다. 윌리엄 핸드리슨 교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고 내게는 넘치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봐서 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또 이미 복음 전해진 그곳에라 할지라도 가서 전하고 싶다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주후 57년경입니다. 주후 57년경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바울 입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 2차 선교 여행도 끝났고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쯤에 쓰게 된 복음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1차, 2차를 통하여 3차를 통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판해서 피신 나왔어요. 그래서 갔던 이고니온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걸 도망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로 피신했더니 거기서도 추방당했어요. 베레아에 딱 갔더니 사람들 몇 명이 말씀을 잘 받긴 했지만 역시나 또 추방당해서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아테네 갔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고린도로 내려갔더니 고린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당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갔더니 우상 제조업자들 상공인들이 때로 모여서 크도다 아데미어 하며 그렇게 난리치며 바울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를 통해서만 기록된 알 수 있는 바울이 겪은 어려움들이에요. 게다가 바울 스스로 자신의 서신서에 말했던 복음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8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도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도는 길도자가 아닙니다.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그가 전했던 십자가의 절절한 그 사랑과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이 메시지가 고린도 사람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대요? 이런 미련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이나 돼? 불합리한, 아주 비이성적인 그렇게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23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꺼리는 것이다. 스텀블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할 자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게 만드는 것 또한 역시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운 것이죠.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 통하여 근 11년간 이상을 이런 소리 들어가며 이 핍박 받아가며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예전에 20년 전에 들었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 생겼지요. 그런데 나는 또 복음 전하고 싶은 걸 어찌합니까 하며 가고자 계획하고 의도하고 작정했지만 여러분들 볼 길이 없어서 내가 내 손으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흥분하며 왜 이렇게 그토록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16절 중반에 또다시 헬라어 접속사 가르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중간 수식어를 빼고 읽을까요? 다시 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는 모든 로마가 다스리는 곳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인력, 재력, 권력, 정치력, 모든 힘의 집거지라고요. 모든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그 나라의 수도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 힘의 집결지라 되고 지금 무슨 주제를 던져요? 능력이란 주제를 던져요.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럼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바울이 어떤 존재예요? 야, 너가 지금 능력 얘기를 하는데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아. 니네 나라 600년 전에 망했지, 남유다. 주전 586년에 망했지. 그리고 지금 주후 57년이니까 600년이 넘어서 옛날에 망한 나라, 지금도 니네 나라 민족 우리에게 속국으로 있어.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한테 던지는 주제가 뭐라고? 능력? 너무너무 희한한 주제를 지금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복음이 자랑스러웠고 복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얼마나 많이 경험되었는지 그는 신약성경 여러분 27권을 보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7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60번을 다 바울만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마치 신약에 있어서 바울의 전용 어구처럼 즐겨 쓰는 용어였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이라는 용어를 좋아했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분의 메시지를 설명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잡혀서 신문당에 갈 때 그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장 18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이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 할례 없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새 신분 갖게 하는 능력, 땅에 살던 나를 하늘에 살게 만드는 로마 시민권도 없던 나를 로마 시민권 이상의 하늘 시민권 갖게 하는 나로 바꿔준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문제와 모든 쓴뿌리의 아픔들을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셔서 제정신하는 나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복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두시는 그 일들을 나는 봤다. 그래서 그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능력의 집결지인 그 수도 로마를 향하여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갈라디아라는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는 자랑할 게 유대인도 아니요, 히브리인도 아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것도 아니요, 사실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공부했고 웬만큼 다 알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로마 시민권자라도 이게 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자랑이다. 십자가의 그 핵심 메시지가 내게는 큰 자랑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 인생 전체를 통하여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조롱당함과 죽을 뻔했던 고비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내 인생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변화의 역사를 보면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당해도 얻은 유익과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는 또 힘들 때마다 보게 되는 그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도 이미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유명한 사건 3개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아마 군인용 텐트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랬던 그 우리 설거지할 때 입는 그런 이 앞치마 같은 거를 두르고 장막 일을 막 가죽 수선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즉 놔버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은즉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잘 보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바울이 했던 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자 그 아들들이 그거 갖고 와서 마법을 일으킬 때 똑같이 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귀신이 쫓겨났죠. 그래서 귀신 나가면서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 버리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덮치니까요. 세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마술업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마법책, 생명 같은 마법책을 내어놓으며 불태워달라고 없애버리면서 그 가격이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우구스투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마법사들의 책 2,000권을 빼앗아서 그것을 스스로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 태웠어요. 그래서 마법사들을 도시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런 적은 있지만 마법사들 스스로가 자기 마법책을 내놓아서 태워버리고 하는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고요. 그래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간 머무른 게 전부예요.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바울 일이었는데 희한하죠.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려 2년 이상 3년 정도를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증하고 선포하며 그 일을 2회 이상, 이태 이상, 2년 이상, 3년 동안 온전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믿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아까 앞에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고대 도시 추정 인구 75만 명의 그 도시가 오로지 말씀에 천착되어 전하고 강론하고 가르쳤더니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라. 사람들의 잘못된 죄된 것들이 끊어지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바울은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하는 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내가 1, 2, 3차 전도 여행 다 하면서 봤더니 사람들 복음 선포될 때마다 뒤집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나 그거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는 이 복음서 또 그리고 이 로마서 끝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로마 서라고 되어 있죠. 왜 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지 서자입니다. 편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편지와 어감과 뉘앙스,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요즘에 편지도 잘 쓰지도 않고 뭐 SNS나 카톡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2000년 전의 편지는 의미가 우리랑 많이 달라요. 당시 편지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누군가 편지를 받으면 편지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편지 발신자 자체가 내게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함부로 보낼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게 종이와 펜과 잉크를 통하여 먼 거리를 누군가를 통하여 배달하기 때문에 그 편지는 메시지가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전달된 편지는 발신한 저자의 현현이다. 전달되어진 편지는 발신한 저자가 오신 것이다. 편지가 곧 보낸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이 편지의 길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잉크와 펜과 종이가 귀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아무나 쓸 수 없었고 써도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문학적으로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양피지라는 곳에 그 성경을, 이게 양피지는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고 얼마 안 써서 바로 옮겨 적어놔야 돼요. 그래 이 메시지가 안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써놓은 그 양피지에 성경을 받아 적어놨는데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써있는 그 양피지에 있는 거를 지우고 그 위에다가 소설이나 다른 얘기를 누가 썼어요. 근데 얘가 발견된 거예요. 그 발견되고 나서 발견되니까 옛날 뭐 이야기구나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희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원래 그 다음에 쓰여졌던 이 내용이 사라지고 원래 있던 성경 사본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양피지에 썼던 거를 우유나 귀리를 갈아가지고 지우면 양피지의 글들이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썼었는데 그게 지워지고 오히려 옛날 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사본이 통으로 발견되는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정도로 글과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편지들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한 줄. 이렇게 편지로 왔어요. 두 번째, 생일 축하한다. 혹은 아프지는 않니? 요게 이제 편지들의 내용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1만 4천여 개가 넘는 1세기의 그 편지들을 분석해 보면 한 개의 편지당 쓰여있는 글자의 평균 단어 수가 87단어 정도만 쓰입니다. 많이 안 썼어요. 당시 유복했던 편지의 대가로 알려진 키케로라는 사람이 편지를 잘 썼는데 그가 썼던 편지의 글들도 모아서 평균 숫자를 내보면 한 편지당 295개의 단어를 썼어요. 이 키케로의 편지 형식을 빌려서 발전시켰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썼어요. 그의 편지의 평균 단어 수는 995단어. 그러니까 1000개 가까이 정도를 보통 씁니다. 아주 편지를 잘 배운 사람. 그렇다면 텐트 메이커, 장막 제조업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보냈던 편지에는 글자가 몇 글자나 쓰여져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7111자입니다. 7111자. 이 수가 의미하는 바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1만 4천여 개의 모든 그레코 로만 시대의 편지들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로마서 편지입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분량의 7천자가 넘는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성도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편지인가? 이런 식의 편지를 쓴 자가 전무후무한데 이게 편지인가? 그 분량에 압도되어 놀랐을 거고요. 보통 편지를 받으면 고대 교회들은 혼자만 읽지 않고 다른 교회로 그 편지를 재필사하여 보냅니다. 아마 재필사를 받았던 다른 교회들도 그 분량에 압도되어 놀랐을 것입니다. 편지의 분량에 놀라고 그 편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하고도 넘쳐나는 하나님 사랑의 현현에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중에 가장 짧다는 빌레몬서조차도 그 당시 1만 4천여 개의 편지들의 평균 수인 87개의 단어보다 이 빌레몬서는 335개 단어로 더 많습니다. 아무리 짧게 써도 바울 입장에서 300단어 이상은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편지가 받을 때 그 사람은 이 발신자가 내게 온 것이라고 여겨졌다면 로마서는 바울 인생을 다 담은 것입니다. 로마서의 7천자 넘는 메시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 그에게 임했던 계시의 메시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진수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유대인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2장부터 15장까지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의 윤리를 그리고 16장 한 장 전체를 다 담아서 자신이 인사하고 싶은 수많은 로마 교회에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그렇게 7천자 넘게 담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바울 인생 전체를 다 담았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66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전체를 인류 역사 처음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다 담아놓은 얘기 아닌가요? 그분 자신을 다 담은 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1, 2, 3장에 일어났던 그 인류 아담의 죄악부터 계시록 22장에 끝나는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 나라에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내라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선지자를 보냈고 제사장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어서 너를 내 백성 삼겠다, 그렇고야 말겠다라고 말하는 그분 하나님의 전부 메시지를, 사랑을 다 담은 게 66권이에요. 그게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화면 보실 텐데 보여주세요. 주후 4세기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 17절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시내산에서 발견된,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로마서 1장 16, 17절 그 본문이에요. 하나 더, 본너야누스라고 그로부터 500년 지나 또 이것을 필사한 로마서 1장 16, 17절 사본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메시지, 또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LPG. LPG는 화면 보여주세요. The Letter of the Proud Gospel. 자랑스러운 복음의 편지 로마서를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운 복음의 편지 로마서.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래. 화면 보여주세요. LPG, the letter as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편지가 곧 우리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담아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졌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의 절절한 메시지가 내 인생 가운데 담여 있죠. 내가 편지인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거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선교주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사랑,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전 인생을 다 뒤집으셔서 전율할 게 만드셔서 감동하여 복음 들고 그곳 가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또 다른 편지예요.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 전하려고 주신 편지예요. 그 편지가 우리 손에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 선교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의 남은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낸 편지가 제대로 붙여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방송 딱지 딱 붙어서 돌아오는 아무런 메시지 전달되지 않고 나만 받은 그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편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어서 편지가 재필사되고 재필사되어서 또다시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또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사람을 살리고 살려와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그 편지가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편지를 주님이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그 당시에 기도에 응답했고 너를 살렸고 너를 이곳에 두게 했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그 이야기, 그 칭찬 한 줄 들으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감사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심하시고 여전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